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형제 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리들 사이에서 참 이상하다. 생긴 것도 그러하고 걷는 것도 그러하고 그래서 항상 놀림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나가 우아한 백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들 사이에 있을 때는 자기를 알지 못하고 난 정말 이상한가 그랬는데 내가 백조였는가 그를 알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의 미운 오리 새끼들 같은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상한가? 내가 잘못되었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요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마치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존재라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 뜻을 대신 이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거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마치 다른 사람의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천사와 같이 산다는 천사와 같이 대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기업이라 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로 여겨야 됩니다. 그 형제들이 나의 천사가 아니고 내가 그들의 천사와 같은 자가 되어서 섬기고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면 21절을 보시면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의 버금가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나타낼 만한 그 대상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이웃을 업신여기게 되면 죄를 범하는 거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본디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초소를 떠났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처소요, 우리의 집인데 이걸 행하지 않으면 마치 이 범죄한 천사와 같이 그 이웃을 없이는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두고 또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고 또 손을 내밀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고 이러한 일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천사니까. 겉모양은 똑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고 또 함께 주라고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그 책무를 맡기신 줄 알고 하나님께 두신 그 초소와 지혜를 떠나지 않고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도리어 때로 원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시기할 때도 있고 다툼의 대상으로 삼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거야.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요 내게 맡기신 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지역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신 그 영역 안에서 항상 우리 마음을 쓰고 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 앞에 간구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분량으로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모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그릇들이요 또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니까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 그러면 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고마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그러한 자들 되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고 별 교제도 없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특별히 위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을 알게 되게 되면 굉장한 고마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도움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그 부모가 대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이 믿음의 형제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마워하실 만한 그런 기회인 줄 알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겉모양을 따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며 그들에게 있어서 천사와 같은 자들이 되어 함께 돕고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천사와 같이 대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웃의 아픔이 자기 아픈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나 이웃을 대할 때는 그들의 어떤 아픔과 상처를 보게 되었을 때 눌러가지고 고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아픈 것이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싸매어 주는 자가 될 때 하나 앞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긍휼하심을 입을 거라 했고 사람이 마치 어디 아파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마취를 하게 되면 신경이 전달되지 않아가지고 이 눌러도 통증이 없고 칼을 갖다 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또 형제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런 감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 형제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 마음의 고생이 어떠할지 전혀 무감각하게 되는 것은 그냥 속 편히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그 답답함과 또 그 속상함과 벼랑 끝에 내몰린 그 심정을 이해를 해주고 함께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되 우리가 누구인가? 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천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날개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는 그러한 사역자들인 줄 알고 그 믿음의 이웃에 대해서 나의 기업을 알아 하나님께 내게 부실 은혜의 그릇을 알 것이요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건 해줄 수 없어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줌으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